여행의 복음 17번째 시간입니다. 현재의 모습에 속지 않으신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은 세 가지 비유가 연달아 나오는데 모든 비유가 잃어버리는 것을 찾는 비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첫째로 잃어버린 양을 찾게 되고, 둘째로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게 되고, 마지막 셋째로 잃어버린 아들을 찾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핵심 주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방식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게 되는가,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경험되는지 살피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로 나눠서 살피겠습니다. 첫째로 살필 것은 찾으시는 하나님입니다. 이 잃어버린 것에 대한 비유를 왜 시작하게 되셨는지 배경이 중요한데, 예수님 주변에 몰려온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는 세리와 죄인들도 있었다. 그 사람들이 있는데 옆에 있던 바리새인들이 이 세리와 죄인을 싫어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3절 보십시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그럼 당연히 이 비유를 어떤 빛 아래에서 읽어야겠습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세리와 죄인을 싫어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실 말씀이 있구나, 이렇게 읽으면 본문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핵심은 간단합니다. 양 100마리가 있는데 99마리가 있었는데 한 마리 잃어버렸다. 그러면 99마리 다 두고서 한 마리 찾지 않겠니? 4절 보십시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10드라크마 있었는데 하나 없어지면 찾지 않겠니? 8절.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잃은 게 있으면 그것을 찾으시는 것, 잃은 것을 찾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주고 있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찾으시는 하나님이다. The seeking God. 하나님은 찾으시는 하나님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사람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사랑의 시선이 어떤 방식으로 우리에게 펼쳐지는가를 보여주는 본문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 많이 우리가 알기 때문에 잃어버린 사람 전도하라는 뜻이다, 이 전제를 가지고 읽으면 이 본문의 메시지가 나에게 적용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찬찬히 이 본문을 읽어보면 이 본문이 무엇을 드러내고 있는지가 명확히 보이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다가오는가? 하나님은 The seeking God, 찾으시는 하나님으로서 내게 다가오신다. 오늘 성경이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찾는다는 것이 무엇이냐? 바리새인 눈에도 이 사람들은 세리와 죄인이었고, 예수님 눈에도 이 사람들 보기에는 여전히 세리가 맞고 죄인이 맞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만이 보실 수 있는 또 다른 시선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리새인 너희들한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이 사람들 진짜 싫지? 세리와 죄인들 처벌받았으면 좋겠고 이 사람들이랑 같이 있기 싫지? 맞아, 이 사람 세리 맞다, 이 사람 죄인 맞다. 그런데 이것은 이 사람들의 현재의 모습이야. 나는 한 가지가 더 보인다. 이 사람의 진짜 모습, 이 사람의 회복된 모습, 이 사람들이 구원받은 모습,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래의 이 사람들의 모습은 이렇지 않았어. 그렇기 때문에 나는 아직도 이 사람들에게서 그 창조하신 원래의 모습을 찾아줄 거야. 나는 그게 보인다. 나는 지금 이 모습에 만족할 수 없다. 그러면 예수님은 이 세리와 죄인들을 어떻게 대하시느냐? 그 본 모습을 끝까지 찾으시는 하나님, 그 본 모습을 끝까지 찾아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나타나는지 정리하면 오늘 제목과 같습니다. 현재의 모습에 속지 않으신다. 똑같이 세리가 맞고 똑같이 죄인이 맞지만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나타나는 본능적인 일이 있습니다. 지금의 모습에 속지 않고 더 깊은 것을 바라볼 줄 아는 새로운 눈이 생기는 것, 그것이 그 사람 사랑하는 마음이고, 그것이 그 모습, 원래의 모습을 찾는 마음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제가 결혼할 때 결혼 허락을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옛날에 결혼 허락을 해주신 우리 장인 장모님에 대해서 참 감사하다 그런 마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제 딸이 자라면서 딸이 점점 자라나니까 결혼을 허락해 주신 그분들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했던 것인가 다시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지금 딸이 계속해서 자라는데 너는 결혼하지 말아라. 너는 나랑 결혼을 해야 된다. 계속해서 지금 제가 딸바보가 돼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딸이 자라니까 느낌이 다른 거예요. 오늘 어젯밤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참 감사한 분들이시다.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도대체 이 딸을 어떤 남자한테 이렇게 주려고 난 절대 이게 허락이 안 되겠거든요. 근데 그때 제 마음에 주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야, 너도 지금 다른 여자 데리고 살고 있는 거 아니냐? 이 여자를 데려오게 허락한 그 사람들한테 감사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때 교회가 이 모습이 아니었고 교회가 한 30명 모였을 때인가요? 그때 제가 결혼하기를 원합니다. 그랬거든요. 근데 뒷이야기로 그때 장인어른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친구들이랑 모임 자리에서 딸 결혼한다 사위에 대해서 막 소개를 하시더니 마지막에 그냥 한마디를 이렇게 하셨대요. 저에 대해서 그 애는 다 좋은데 목사인데, 그게 그분의 마지막 한마디였어요. 그 애는 다 좋은데 목사인데. 근데 그 짧은 한마디 속에 얼마나 많은 깊이가 담겨 있는지, 도대체 이 애한테 이 딸을 맡겨도 되는 건지, 도대체 이거 어떻게 미래를 설계해 나가려고 하는 건지.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의 모습, 초라하고 사례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미래가 없었던 그 모습에 속지 않고 더 깊은 것을 바라볼 수 있었던 그 마음, 거기에 뭐가 담겨 있어요? 사랑이 담겨 있죠. 사랑이 무엇입니까? 현재의 모습에 속지 않는 것, 형제의 모습만 바라보지 않는 것, 그것이 찾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소개했었는데 마약 중독을 겪고 있는 아들을 끝까지 섬겼던 아버지가 쓴 에세이 같은 책이 있습니다. 데이비드 셰프라는 아버지가 쓴 뷰티풀 보이라는 책인데, 아들이 마약에 중독이 됩니다. 아들이 회복되나 싶다가 다시 넘어지고, 회복되나 싶다가 다시 넘어지고, 이 친구가 어떻게 하지? 주변 사람들 다 놓는데 회복이 잘 안 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이 아들을 붙들고 놓지 않고 케어하는 이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너무 답답한데 자신은 한 가지 끈을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마음의 생각이 무엇이냐? 나는 이 사람 현재 보이는 내 아들의 모습이 있는데 난 다른 것이 또 하나 보인다 이야기합니다. 들어보십시오. 아들 이름이 닉인데, 진짜 닉은 안쪽 어딘가에 존재한다는 믿음이 생겨났다. 내 아들은 닉의 핵심, 닉의 자아는 온전하고 안전하며 보호받고 있다. 강하고 해맑고 사랑이 가득한 닉은 다시는 등장하지 않을 수도 있다. 마약이 전투에서 승리해 닉의 몸을 차지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닉은 거기 어딘가에 있다. 닉이 거기 어딘가에 있는 이상 마약은 닉을 건드릴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하니 숨통이 트였다. 나는 현재 변화되지 않는 이 아이를 돕고 여전히 왜 이 아이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지 아느냐? 나는 현재의 이 아들의 모습 플러스 하나의 시선, 한 가지 모습이 더 보인다는 거예요. 나는 원래 해맑고 강하고 사랑이 가득한 이 아이의 원래 모습을 알고 있다. 나는 영원히 변화될 이 아이의 모습을 알고 있다. 그 모습을 찾고 있다. 이 아이의 원래 해맑은 모습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래서 나는 현재의 모습에 속지 않는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The seeking God. 하나님은 찾으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본래의 모습을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본래 모습을 찾아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현재 세리라는 걸 부정하지 않고요, 현재 죄인이라는 걸 부정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거기에 머무르지 않으시고 거기에 절대 속지 않으신다는, 거기에 깊이가 있습니다. 현재는 아무 상관이 없고 내가 여기 온 이유는 그들을 불러서 원래의 모습,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습으로 회복되는 길로 초청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본문을 읽을 때 이제 이 본문은 단순히 우리에게 주변 사람 전도하라는 본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나의 삶을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그리고 내가 누군가를 전도하기 전에 그 상대방을 어떻게 바라보기를 원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사랑, 그 마음을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전도합니까? The seeking God, 찾으시는 하나님. 단순히 그냥 교회 데려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본래의 모습, 본래의 삶이 회복되었으면 좋겠다. 내 안에 내 삶에 대해서 품을 수 있는 소망이 무엇입니까? The seeking God, 찾으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내 삶에 원래 품으셨던 그 마음과 그 생각 가지고 살기를 원한다. 이 마음, 그 마음을 드러내시는 본문으로 오늘 본문이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두 가지 중요한 교리를 믿는다는 것인데, 하나는 창조를 믿는 것이고 하나는 타락을 믿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기둥이 중요해요. 우리가 왜 창조되었는가? 나의 존재는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그분의 선하신 뜻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보십시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뭐래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분이 왜 만드셨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 그러나 우리는 타락으로 말미암아 완전하지 못하고 연약하고 오염된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원래 사람은 죽지 않았으나 이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말과 행동, 모든 마음의 생각들의 쓴뿌리가 나게 된다. 이것이 타락한 모습이다. 그러나 우리를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이냐? The seeking God, 찾으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신 본래의 모습, 아름다움을 찾아가게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찾으시는 본래의 모습을 찾는 데에서 그 사랑을 느낄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도 적용할 수 있죠.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는구나, 알게 하시는구나, 그 사랑이 나를 통해서도 펼쳐지게 하시는구나, 그것을 내가 어떻게 스스로 알고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먼저 나에 대해서, 또 어떤 상대방에 대해서 그 사람의 지금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님을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 그게 하나님 사랑이 느껴지기 시작하는 단계예요. 뭐라고요? 나에 대해서 지금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그게 느껴지기 시작해요.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자녀에 대해서 지금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님이 느껴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것이, 그리고 그 사랑의 눈으로 누군가를 내 자신을 바라보게 만드신다는 것이 이런 방법이구나, 하나님께서 그걸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당장에 내 모습이 있죠. 당장 내 스스로도 인정하고 싶지 않은 내 안에 타락한 마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날 다르게 보신대요. 내 현재의 모습에 속지 않으신대요. 그 마음을 느낄 때 나도 내 자신을 그렇게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맞아, 지금 현재 죄인이 맞고 지금 현재 세리가 맞는데 주님이 멋진 모습으로, 주님 계획하신 모습으로 내 삶 이끄실 걸 알기 때문에 나에게 힘이 있지 않고 그분이 이끌어 가실 그 회복의 능력 때문에 내가 여전히 내 인생에도 소망 가질 수 있어. 내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당장의 아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당장의 딸과 내 남편과 아내의 모습, 그게 전부였고 그게 너무 화가 났어요. 하나님이 어느 순간 다른 생각 주십니다. 더 깊이 내다보시고 그의 강하고 아름답고 멋진 모습을 상상하고 꿈꾸게 만드시는 그분이 주시는 설렘과 사랑 가운데 충만하게 됩니다. 그때 알게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부어지고 있구나. 현재의 모습에 속지 않는 것, 그것이 더 seeking God, 찾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기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 본래의 모습을 찾았을 때 기뻐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5절부터 보십시오.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하리라. 6절 보면 나와 함께 즐기자. 5절 즐거워, 7절 기뻐한다, 즐거워한다, 기뻐한다. 지금 이것은 양 찾았다는 말이 아니고 회개하는 사람,
그 사람의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될 때 기쁨이 있게 된다. 9절 10절 보십시오.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드라크마를 찾았다, 돈 복구해서 반등이 와서 기뻐했다는 뜻이 아니고 죄인이 회개하면 하나님 나라에서 기쁨이 퍼져나가기 시작한다.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시킨 것, 찾으시는 하나님으로 우리의 삶에 다가오십니다. 나의 본 모습, 그 사람이 있어야 될 그 본 모습을 찾잖아요. 그 찾는 여정의 끝에는 무엇이 보장되어 있느냐? 기쁨이 보장되어 있다. 기쁨이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선물인다. 오늘 성경은 기쁨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오늘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데 이렇게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기쁨은 본질을 찾을 때 주어지는 것, 그게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기쁨은 그냥 찾을 수 있는, 나 기쁘기를 원해, 즐겁기를 원해, 거기서 삶의 기쁨이 있다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쁨이 뭐예요? 기쁨은 본질을 찾을 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를 발견할 때 이게 진짜구나 발견하면 기쁩니다. 이게 진리구나 발견하면 기쁩니다. 우리 교회에 열심히 연구하고 논문 쓰고 개발하시는 분들 보면은 결국 그걸 찾았대, 그 식을 찾았대, 그 원리를 찾았대. 그때 엄청 기뻐해요. 왜 그렇습니까? 여기에 딱 맞는구나, 이게 여기 있어야 되는 거구나 발견했을 뿐인데 그게 왜 기쁩니까? 하나님 창조하신 원리가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기쁨은 언제 오는 거예요? 기쁨은 본질을 찾을 때, 그 자리였다는 걸 알게 될 때, 본질을 찾을 때 파편적으로 주어지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할 때 왜 전도할 때 기쁘대? 나는 안 기쁜데요. 우리가 왜 전도할 때 기쁨이 있다 그렇습니까? 현재 모습에 속지 않고 그 사람이 창조하신 본래의 모습대로 회복되어 가는 게 보여요. 그때 우리의 삶에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카자흐스탄 선교를 갔는데도 선교 티를 입었어요. 근데 어떤 분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야, 카고 바지를 입었는데 야, 선교 티에 카고 바지가 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딱이다. 아니 그 자꾸 선교 티는 카고 바지랑 딱이다. 속으로 모델이 좋으니까 딱인 거지. 근데 자꾸 제 얘기는 안 하고 이게 딱이래. 그 얘기만 해. 아무튼 그게 어떤 옷도 보면은 이게 딱이다. 이 액세서리에는 이게 딱이다. 우리가 그때 엄청 기뻐요. 딱 맞는다. 뭐예요? 그게 본질이라는 거예요. 원래 거기에 있었어야 되는구나. 그러면 하나님이 기쁨이세요. 그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기쁨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기쁨 주시기 위해서 내가 그럼 뭘 찾게 하시겠어요? 내가 어떤 순간에든 하나님을 찾게 만드신다고. 그게 하나님께서 내 삶에 기쁨을 주시기 위한 방법이에요. 기쁨이 뭐라고요? 본질로부터 오는 거라고. 그러면 내 삶의 어떤 상황에서도 원래 그냥 이렇게 결정하면 돼요. 원래 그냥 이렇게 살면 돼요. 근데 어느 순간 내 삶에 내 스스로가 기쁨 주시기 위해서 내 스스로가 하나님을 찾게 만드신다고. 이상합니다. 어느 순간 그냥 그렇게 결정하면 되는 거예요. 마음속에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이거 원하실까? 하나님의 뜻이 뭘까?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통하여서 어떤 마음 주시기를 원할까?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자 하는 바가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을 찾게 만드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찾게 만드세요. 그러다가 알게 돼요. 왜 이 상황 허락하셨지? 그 마음 알게 하시려고 하는구나. 하나님이 그거 보여주시려고 하는구나. 그 찾는 과정에서 뭘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고. 그게 제일 기쁜 거예요. 왜 이 대학 갔는지 몰랐어요. 이 대학에서 그 여자 만나서 기쁠 수도 있겠죠. 근데 하나님이 그 여자랑 헤어질 때도 기쁘게 만드실 때가 있어요. 왜 헤어지게 하셨지? 왜 안 되게 하셨지? 깊이 고민을 합니다. 여기에 기쁨이 없을 거라 생각했어요. 취직이 되면 기쁘죠. 그런데 취직이 안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고민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죠? 하나님 왜 여기서 이걸 떨어지게 하셨죠? 고민합니다. 그렇게 해서 기쁨이 없을 거라 생각했어요. 쭉 찾아갔거든요. 그 찾는 마지막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요.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그때 어때요? 기뻐진다는 거예요. 기쁨은 뭐예요? 본질로부터 본질을 찾을 때 주어지는 거라고. 그럼 여러분에게 가장 큰 기쁨 주실 때 어떤 순간이든 어떤 영역이든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 찾으려는 마음이에요.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 뜻은 뭐죠? 주님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주님 뜻을 알게 해주십시오. 그의 지혜를 분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뭐가 있냐? 너 주변 사람들 신앙생활 말할 때 속지 말아라.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면 억압받고 하나님 앞에
내가 고생하고 주님 뜻을 행하느라고 힘들 것 같아 보이지? 성경의 약속은 뭐냐? 하나님 따라가면 궁극적으로 그 앞에 뭘 주시고자 하느냐? 그 앞에는 기쁨이 있다. 오늘 찬양도 했고 시편도 읽었죠. 시편 16편 11절 보십시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하나님 앞에 뭐가 있대요? 기쁨이 있대요. 즐거움이 있대요. 요한복음 15장 11절 보십시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진리를 드러내신 이유가 뭐예요? 내 삶에 궁극적인 기쁨을 주시기 위해. 기쁨은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착각이 무엇입니까? 내 스타일 아닌데, 내가 원하는 건 따로 있는데, 이렇게 살면 결국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은데 그 길을 쫓아갑니다. 찾는 건 이제 한 가지로 좁혀지게 만드세요. 도대체 왜 보내신 거예요? 여기서 뭐 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할 수 있는 것도 없고요, 답도 없고요, 내 힘도 부족하고요, 내가 더 이상 이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깔때기처럼 쭉 좁혀가세요. 마지막에 내 안에 뭐가 고백됩니까? 하나님 어디 계세요? 내가 주님을 찾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어요? 그분의 뜻과 마음 찾기를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걸 발견하게 하시고 내 삶에 이게 내가 느낄 수 있는 기쁨이구나. 그래서 이 기쁨이 얼마나 신기한지, 내가 그것을 찾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이 본래의 본질의 모습, 하나님을 찾고 있는 걸 함께 보잖아요. 그러면 내가 같이 기뻐진다는 거예요. 한번 설교했는데 요한 2서에 보면은 내가 참 기쁘다 요한이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 그러냐?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행하고 있는 모습을 내가 봤는데, 내가 그걸 봤는데 내가 기쁘다는 거예요. 왜요? 본질이거든. 하나님 안에 있는 걸 보면 같이 기뻐진다는 거예요. 요한 2서 1장 4절 보십시오. 너희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내가 기쁘대요. 왜요?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믿는 자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많은 분들이 그래요. 목사님 요새는 이 라이브로 설교 듣는 것보다 온라인으로 설교 듣는 게 훨씬 음질이 좋습니다. 아이팟이 훨씬 좋고 너무 집중이 잘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은혜가 별로 없어요. 왠지 아십니까? 현장 예배 가운데 내 은혜가 그냥 설교의 이 텍스트가 내 귀에 들어오면서 내가 은혜 받는 거에 그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요한이 왜 기쁘대요? 진리를 행하는 자를 보는 거예요. 예배의 가장 큰 기쁨이 뭐냐? 내가 예배함과 동시에 누굴 봐요? 예배 드리는 어떤 사람을 같이 보는 거예요. 사람이 영적이라서 그게 느껴지게 되면, 맞아, 이게 사람의 본분이지, 이것이 사람의 참된 기쁨의 근원이지. 저렇게 연로하신 분이 이 예배당에 나와서 저렇게 열심히 찬양하는 저 모습을 봐요. 나이 차이가 너무 심해요. 근데 기쁨이 있어요. 어떻게 저렇게 저 나이에 저 시대에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 너무 젊은 사람이 와가지고 찬양을 너무 열심히 한대요. 그래서 요새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은 맨날 그 형제 뒤에서만 예배를 드린대. 그 부서에 그 예배 그 뒤에 가면 그렇게 예배가 잘 드려진다는 거예요. 그 형제가 막 앞뒤로 흔들면서 기도하면 자기가 막 기도가 막 터져 나온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법을 거기서 배웠대요. 나는 나이가 들었는데 그 청년이 찬양하는 거, 그 청년이 예배 드리는 걸 보면서 내가 같이 배웠다. 여러분의 인생에 예배 드릴 때 그 터져 나오는 기쁨이 있으십니까? 맞아요. 왜? 그건 뭐예요? 진리를 보는 기쁨의 근원인 그걸 보는 기쁨이에요. 이게 본질이구나. 맞아, 사람이 이렇게 살아야지. 목사가 가진 가장 큰 특권이 찬양하고 예배하는 사람들을 앞에서 보는 거야. 찬양팀 앞에서 보는 건 특권이에요. 여기서 가만히 원하시면 여기다 의자 하나 놔줄게. 여기 가끔 이제 앉아봐. 앉으면 느낌이 달라요. 야, 온 세대의 온 열방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걸, 이 입술이 열리고 주님께 예배하고 간구하는 모습들을 내가 볼 수 있는 거 보면요, 기도가 나와요. 그래서 내가 신앙이 약하죠. 내 진리 안에 거하는 자 옆에 있으면 돼요. 내가 이렇게 무너졌죠. 예배 시간에 옆에 있는 게 그냥 중요합니다. 왜요? 그거 보면 그게 본질을 보기 때문에 본질로부터 아름다움과 기쁨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저녁 예배 때도 제가 앞에 있지 않고 뒤에 있거든요. 저녁 예배 때 너무나 큰 은혜가 있어요. 5시에 저녁 예배 5시 6시 돼요. 그러면 다들 월요일에 새벽과 같이 출근해야 되고 한 주간의 업무와 한 주간의 부담감이 너무 큰 존재들이라는 걸 나도 알고 너도 알아요. 나도 집에 가고 싶고 너도 집에 가고 싶고 그걸 다 안다고. 근데 그 자리에 남아가지고 저녁에 그 밤에 힘차게 찬양을 합니다.
그러면 뒤에서 보셨습니까? 뒤통수가 막 흔들리면서 보잖아요. 이 찬양이 하나의 물결이야. 아름다움의 향연이라고. 그걸 이렇게 보고 있으면요, 너무 하나님이 이 예배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실까. 이 사람들을 놓으실 리가 없지. 그게 느껴져요. 저 사람들이 지금 맨날 급여 때문에 힘들어하지. 맞아, 저 자매는 아직도 취업 때문에 힘들어하지. 맞아, 저 자매의 가족 가운데 너무나 큰 아픔이 있지. 그런데 그 모든 아픔을 가지고 그 예배 가운데 앉아 있는 거, 맞아, 이게 아름다움이지. 이게 기쁨의 본질이지. 그걸 옆에서 보잖아요. 난 찬양이 안 나왔었는데 내게서 눈물이 나고요, 내게서 기도가 나오고요. 주님이 내 기쁨을 회복시켜 주세요. 기쁨은 뭐예요? 기쁨은 본질을 찾을 때 나타나는 거라고. 여러분의 인생에 기쁨 찾고 계십니까? 하나님 하시는 일이 있어요. 실천적인 게 뭐라고요? 어느 상황이든 하나님 찾게 하신다고. 오늘 이것저것 찾다가 잘 안 되죠. 깔때기로 모아졌죠. 오늘 내 입술에 한 가지 그 찾는 게 있는지, 또 seeking God, 그분이 날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날 찾으신다는 증거가 있어요. 내가 뭘 찾게 만드신다고요? 하나님 찾게 만드신다고. 하나님 이 자리에서 내 갈림길 속에 하나님 뜻 찾기를 원합니다. 그걸 찾게 되면 그제서야 알게 돼요. 이게 내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이군요. 마지막 세 번째, 기쁨의 사람입니다. 이 비유를 할 때 이제 안 기뻤던 사람, 잃어버렸던 진짜 사람이 누구인지 오늘 본문이 다시 보이기 시작합니다. 1절 2절 보십시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님은 현재의 모습에 속지 않으셨습니다. 세리와 죄인의 현재의 모습에 속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기쁨 찾아주기를 원하셨어요. 기쁨을 찾는 것에서 가장 멀었던 사람, 정말로 예수님과 멀어지고 잃어버린 사람이 누구입니까? 오히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 시선이, 그 눈이 가리워지고 자기가 하나님과 제일 먼 사람이었다는 걸 스스로 모르고 있었다. 성경이 꼬집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삶의 오늘의 현재가 아무리 열악하고 아무리 내 삶에 답이 보이지 않아도 내가 현재에 속지 않고 내 사랑하는 자녀, 내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 우리 집안의 상황이 아무리 열악해도 현재의 모습에 절대 속지 않고 기쁨의 미래를 확신할 근거가 우리에게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보고 앞으로 네가 잘하면 기쁨을 줄 거야 라고 조건을 걸지 않으시고 이미 우리 앞에는 현재의 상황이 어떻든 확실한 기쁨의 미래가 보장돼 있다고 먼저 약속하신 분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현재의 모습에 속지 않으셨던 한 사람이 계시죠. 그 예수님이십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보십시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누구예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Who? For the joy. 예수님 앞에 무엇이 있었어요? joy. 기쁨이 있었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십자가에서 죽는다. 그러나 나는 이 십자가라는 현재에 속지 않을 것이다. 그 십자가에서도 여전히 바라보셨던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그 십자가 위에서도 주님은 여전히 내 인생의 미래를 보고 계셨군요. 나를 창조하신 그대로 내게 기쁨 주시기 위해서 내 죄인된 모습, 내 넘어진 모습에 속지 않으시고 여전히 그 앞에 있는 기쁨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 십자가를 참으셨기 때문에 하나님 이제 알 수 있겠습니다. 내 삶에는 예수님께서 죽음까지도 인내하심으로 말미암아 내 삶에 영생이라는 영원한 기쁨이,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신 예수님의 공로로 말미암아 이미 영원한 기쁨이 보장되어 있는 줄 믿겠습니다. 그 보장된 근거에서부터 오늘의 현실을 다시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는 오늘의 현실이 언제 변하나 여기서부터 가능성을 찾고 여기서부터 미래를 투영했었는데 거꾸로 됐군요. 하나님 거기서부터 오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를 참으사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신 이미 행하신 예수님 때문에 이미 내 가정과 내 자녀와 내 삶의 앞길에는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영원한 기쁨이 보장되어 있는 줄 믿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인생에 현재의 모습에 먼저 내 인생의 현재의 모습에 속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왜 이 처지에 처하게 하셨는지, 오늘 내가 감당해야 될 이 모든 요소들 속에 도대체 어떤 기쁨이 포함되어 있는지 도저히 보이지 않을 때 많이 있겠지만, 하나님 오늘은 현재의 모습에 내가 속고 그것을 통해서 미래를 투영하지 않고 날 위해서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오늘 현재를 다시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에서 주님을 찾을 때 The Seeking God, 찾으시는 하나님께서 이미 나를 찾아오셨음을 알고 있으니 나도 그분을 찾는 방식으로 모든 순간에 행할 때 결국은 이곳에서 기쁨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도 하나님, 내 인생의 모든 시선이 더 깊어지기를 원합니다. 도대체 언제 변하는 건지, 왜 오늘의 모습이 이따위인지 하나님, 낙심하고 분노했었으나 세리와 죄인 가운데 잃어버린 비유를 말씀하신 예수님의 그 시선이 내게 보여주셨으니 나도 그 마음 가지고 이 사람들 보기를 원합니다. 아직 남편이 온전히 변하지 않았고, 아직 아내가 온전히 변하지 않았고, 어떻게 하다가 자녀가 이렇게 됐는지, 어떻게 하다가 우리 가정이 이렇게 됐는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이 현재의 모습에 절대 속지 않고 영원한 기쁨을 예비하신 그분 앞에서 오늘의 상황 속에서도 이 사람들의 참된 본 모습, 기쁨을 찾아주기 위해서 주님 앞에 순종할 때 분명히 찾는 여정, 하나님 찾는 여정 속에 기쁨 주실 줄 믿습니다. 이미 우리 앞에 보장된 기쁨이 있음을 깨닫고 오늘의 현실과 주변 사람들을 다르게 바라보는 시선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내 맘에, 주님은 내 맘에 아픔 알아주시니 지난 밤 눈물 지워주시고 아침에 돋아난 여린 풀들과 같이 내 맘을 새롭게 하네. 흐르는 시간에 보인 주의 영광은 내 삶을 밝게 비춰주시니 온 땅과 모든 산보다 전에 계셨던 주님, 창조의 주를 찬양하네.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픈 만큼 기쁨에 나. 주님은 거친 바다 위, 한 번 더.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픈 만큼 기쁨에 날 주시네. 주간 공동체 기도 읽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4면에 PPT에 나와 있습니다. 설교 요약입니다. 우리 한 주간의 기도 제목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현재의 모습에 속지 않기 원합니다. 나의 원래의 모습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게 하소서. 찾으시는 하나님처럼 나도 사랑하는 사람들의 더 깊은 모습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소서. 기쁨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본질을 찾을 때만 느낄 수 있는 기쁨을 얻기 원합니다. 내게 딱 맞는 기쁨이 무엇인지 발견하게 하소서. 평생 하나님만 찾는 사람 되어 기쁨을 잃지 않게 하소서.
현재의 십자가에 속지 않으셨던 예수님 때문에 내가 영원한 기쁨을 이미 얻은 줄 믿습니다. 나도 내 앞에 보장되어 있는 기쁨을 위하여 오늘 내게 주신 십자가를 즐거움으로 견디게 하소서.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인생의 현재의 모습에 속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의 인생을 온전히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기쁨을 보장하신 예수님을 온전히 의지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람의 본 모습을 찾아가는 여정 가운데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이 내게 계획하신 원래의 모습을 찾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찾는 모든 여정 가운데 기쁨이 있을 줄 믿습니다. 찾아가는 이 여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미 기쁨이 보장된 줄 믿사오니 다른 마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고 남편과 아내를 다르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내 사랑하는 사람들의 더 깊은 모습, 회복된 모습을 바라봐 줄 수 있는 넓은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내 삶을 다르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저앉지 않도록 주여 날 붙잡아 주시옵고 하나님, 어느 영역에서든지 하나님 찾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순간에 하나님 찾기를 원하오니 내 마음 붙들어 주시고 주의 뜻과 그의 마음만 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을 발견할 때 오는 하나님 아버지 그 기쁨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나의 삶이 온전히 기쁨으로 넘쳐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만 찾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거친 바다 위,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픈 만큼 기쁨을 날 주시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현재에 속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본래의 모습을 회복시키러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따라 하나님 찾으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 닮아서 나도 이 찾는 여정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기뻐하는 원래의 모습으로 나를 빚어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모습으로 내 사랑하는 사람들 빚어가실 것입니다. 현재의 모습을 넘어서 더 깊이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열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